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막 내려오는데 그 전에 일찍 오시는 우리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로비에 이렇게 몇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저를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서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그러시는지. 스톨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 스톨도 예쁘다고 하세요. 이 스톨도 빨갛다. 예쁘다고. 여러분 보시기에 예쁘세요? 네, 스톨도 예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바뀝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어요. 이거는 오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40일을 나올 수도 있나? 잘 모르겠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공부 정말 많이 하셨네요. 이거 제가 문제를 발설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40일을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몇 날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거야. 그분 성령 아니에요, 성령.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면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그날을 이제 교회가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는 그날이,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 한국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또 여러분 계속 또 묵상도 하시고 읽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두 40절로 되어 있거든요. 40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7장 안에는 우리가 결혼도 하고 때로는 결혼 혼기를 놓쳐서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늘 좋은 일만은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삐걱거리는 삶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분의 입장,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결혼 안에 또 어려운 삶의 문제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하기에는 좀 너무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또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 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조금 자유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딛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하는 그 이유들을 한번 좀 발견하면서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일 동안에 우리나라 이 안에 많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노사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어요. 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결과가 날까? 그랬는데
극적으로 타결됐다. 뭐 이런 메시지 기사 보셨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타결돼서 그래 그것이 어느 누구 다 모두에게 만족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끄러운 게 조금 불이 꺼져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그게 번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건지 이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 될런지 이런 걱정들이 그냥 나하고 직접적인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고 우리나라 안팎의 많은 일들과도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속 시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래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제 시작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돌아보면은 과거 10년, 20년, 30년 그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강도는 좀 작았겠죠. 규모는 좀 작았겠죠. 근데 그 일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때론 내 일처럼 내 일이 되어져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을 진짜 소망하면서 말씀을 갈망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오늘 주일이고 늘 해왔던 시간들이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오늘 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 다양하고 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거든요. 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허투루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입니까? 새벽에 여러분 또 나오시잖아요.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많지는 않아도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또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있거든요. 매일매일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에는 늘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기로 했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면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저 밑에는요 요만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큼 문 밖의 일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대로 잘 나누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발견하고 마음속에 채우고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한 주간의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우리도 그와 못지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 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왜 힘들다라고 말을 할까? 왜 사람들의 입에는 왜 어렵다고 짜증이 난다라는 불평의 말들만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안이 있대요. 불안이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정서에는 그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책임감. 이런 책임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런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다 성공해야 돼. 하는 일들은 다 잘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분명히 숫자로 증명해 보여야 돼.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우리들 정서 가운데 힘든 거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포장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휴가 갔는데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렇죠? 한바탕 웃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쉰다라고 쉬는데 머리는 지금 딴 데 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흔적, 외형들은요 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외형들 다 지나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구조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도 들여다보지만 그 구조 속에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외형 이렇게 말했잖아요. 외형. 이 외형은요, 여러분 저 보셨을 때 가운 입고 스톨 지금 맸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여지는 것을 외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형이라는 이 단어는요,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마. 헬라 말로 스케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틀. 이 틀 안에 있어야지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충돌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상업 발달합니다. 호황을 누려요.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외형 속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외형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서는 다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놓은 외형 밖에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는 비주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편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져 있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거 보니까 저거 살아가는 삶의 정답이 아닌데 왜 자꾸 세상에 쫓아서 따라가지도 못하는 삶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져 있고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틀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삶의 밖에서 삶의 틀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지어진 집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결국은 세상이 세상이 만든 이 틀도 결국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세상의 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인식할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9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2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자같이 한다라는 이 말이 그 다음 30절, 31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29절 상반절 보시면요, 그때가 단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틀에 매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단축해졌다, 짧아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때라는 글자가 하나 있잖아요. 단어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을 해요. 하나님 시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70억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나누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시간을요,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 속에 정해놓은 시간, 헬라 말로 크로노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밖의 신앙,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을 크로노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지 세상의 시간도 아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 안에 세상의 때도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싸매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시간의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엿새까지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시간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로 향하느냐면요,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마지막 그때를 향하여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흐름 속의 틀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선, 방향은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때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죠. 그게 맞죠?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보여지는 세상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의 그 형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약속은 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29절 그 다음 후반절부터 한번 30절까지만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니, 여러분, 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눈물이 나고 기쁨도 있는데 이거 없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을 하면은요, 세상 속에 매여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딱 잡고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잡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마.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많은 무게들, 이거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기쁨도 있어요. 희락이 있죠. 슬픔도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잘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니야 라는 것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관계도 있죠. 감정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있지만 타자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살아왔던 우리 삶의 무게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하고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일들이 좀 가볍고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예.
여러분 나와 타자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중재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할 때 비로소 나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다, 들으신다, 알려주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꽉 잡고 있는 거 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시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꽉 잡고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놓는 연습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순간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꽉 잡았던 거를 손을 느슨하게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손을 다 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손을 누가 잡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느슨하게 손을 열고 완전하게 오픈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손이 붙잡힌 채로 가자 하면은 가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력도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이 어딘가라는 겁니다. 내 무게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갈 건가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이 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삶의 무게중심을 여기다가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걸요, 아마. 하나님보다 현실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불안이 더 엄습해 와서 믿음을 삼켜버리는 일들도 아마 있을걸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생존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를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네.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맨 끝에 거기 가면은요, 35절 중반절 이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다. 예전에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분요함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요함 없이. 이 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쉬운 말로 바꾼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어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헬라말 이런 말이래요. 좀 어렵습니다.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이러한 단어거든요. 아페리스 파스토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들으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기대했다가 이거 잘 안 됐어. 그러면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 않도록 마음 중심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말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께서 7장 전체 말씀에서 결혼, 그 다음에 독신, 때로는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7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독신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속뜻은요, 지금 너희들이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마지막 지점,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저리 분산되어진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으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 누가 온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마 분주하실걸요. 그렇죠? 예배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 지금 마음이 월요일 아침으로 지금 가 있는 분들도 어쩌면은 계실 거예요. 네.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분들, 친한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야, 오늘 밥 한 끼 하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한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푹 하고 치고 들어온 게 있어요. 아, 내일 아니면은 며칠 뒤에 있게 될 많은 일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했노?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재를 집중하자라는 거, 현재. 현재를 집중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라면은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눈을 감고 주변은 깜깜하고 이제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릿속이 그냥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가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일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거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문제가 당장 보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질서들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들리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나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리 우리가 이만큼 쌓아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전전긍긍 한다라고 그러고 지금 그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라고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형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결단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 여러분 다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가? 분주한 삶을 좀 가다 서기를 좀 반복하자 이거예요. 네,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약에 달려요. 고속도로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신호등 없어요.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런데 달리다가 아우 조금 피곤해, 좀 잠이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휴게소 들어가야지요. 나는 끄떡없다 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가면은요 힘들어요. 나는 별로 안 힘들던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쉬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저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무슨 불이 먼저 들어오느냐? 이제 멈출 준비를 하세요 하는 사인이 옵니다. 그러면 그 노란불을 보고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빨간불 들어오면 선다. 난 노란불 나는 안 봐.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해서 빨간불을 지나가는데 아차 좀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번쩍 하잖아요. 번쩍.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사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힘이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은 왠지 옷 하나 입은 것 같고. 그 말씀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을걸요. 말씀으로 이번 주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떻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다가 멈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하지만 멈추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들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노란불이 아마 먼저 들어올 겁니다. 노란불이 들어오면은요 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되었구나. 아, 더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노란 사인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제는 서서히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 준비를 한다는 건 속도를 늦추는 거죠.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불 안 보고 빨간불 들어왔으니 선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급브레이크 밟으면은 그 위험한 거예요. 나도 위험한데 뒤에 오는 차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잠깐만 멈춰봐. 멈춰서서 이거 다시 한번 나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질주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제 불이 또 바뀌겠죠? 파란불로 바뀌겠죠? 제가 서행할게요. 거기에 딱 맞춰 있는 속도에 맞춰서 갈게요. 여러분 빨리 가다 보니까는 주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서히 정해진 속도로 가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주변이 보여요, 주변이. 여기도 보게 되고, 저기는 병원이 하나 들어왔네. 저기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는 길이 생겼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멈출 때는 쉬셔서 잘 돌아보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과 의사 선생님들 수술을 앞두시면은 그렇게들 하신대요. 일정들 뒤에 다 빼신답니다. 내일 수술이 일정이 잡혔다라면은 그 내일을 위해서 휴진하신다라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다음 시간 다 휴진하면은 그냥 어디 놀러 갈까요? 놀러 갈까요? 아니거든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환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걸까? 잘하는 걸까? 이런 걸로 보면서 쉬는 거예요. 손이 떨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냥 질주 계속 달린다? 얼마나 힘들어요. 기름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가다 서기를 잘 반복해서 잘 서고 섰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라 이 말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말하죠.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가 둘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한 것에 여러분 후회하면 안 돼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멈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꼭 잡았던 것을 느슨한 것을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넘기기까지 여러분 가다 서기를 잘 서시면서 그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연습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하러 나온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쉼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자리에서 오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뜨거운 열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큼 자리에서 진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 내일 나가실 때 여러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시는 곳에 먼저 앞장 서 주셔서 많은 일과 관계와 그 사이에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 기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상황과 만나게 하신 그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지나가게도 하시고 하나님 지나간 자리에 또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